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박광철 목사님께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마음껏 주여를 외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중국에 여러 번 가서 지하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어느 곳에 갈 때는 3번, 4번 차를 갈아타고 안내해 주는 분이 누군지 모르게 몰래 들어가는 거죠. 거기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4분의 1쯤 되는 방에 꽉 모여 있었는데 창문에 커튼을 세 번을 하고 문을 다 닫고 저 문 앞에 보초가 서 있고 찬송 소리를 쥐죽은 듯이 불렀어요. 오늘처럼 그렇게 부르면 당장 잡혀가요. 그리고 박수 칠 때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치더라고요. 소리가 안 났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아멘 소리가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이거 특권 중에 특권인 걸 아십시오. 이러면서도 여기서 기도 안 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아세요? 또 고백해야 되지만 2015년에 중국 6번째 갔을 때인데 저 산골에 들어갔어요. 거기 교회 지도자들이 몇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아침 11시인데 공안은 경찰 10명이 습격을 해 들어왔어요. 사복 형사가 여자 2, 남자 8. 그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돌아가서 할 것도 많고 오라는 데 있어 선교지 가서 내가 헌신하다 가겠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가서 7시간 신문 당하고 별별 걸 다 보고 피도 샘플로 뽑고 범죄자처럼 이름 들고서 사진도 찍고 하루 구류했다가 그 다음날 쫓아내보내서 제가 출국당해서 다행히 왔습니다. 그래서 제 여권에는 빨간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다시는 중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거기 복음 들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점 심해져서 제 제자 중에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쫓겨나서 미국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마음대로 보고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미루고 요담에 진짜 국물도 없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오늘 다 하시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은 먹어도 읽어도 끝이 없이 깊습니다. 송이꿀처럼 달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펼칠 때 졸음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정말 꿀맛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제가 한 달 전쯤에 우크라이나 어느 신학교 가서 또 한 학기 강의를 집중을 했습니다. 거기는 세계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다는 여인들이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래요. 근데 그보다 관심 있는 건 60세가 되면 거의 죽는답니다. 사람이 수명이 그거밖에 안 된대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 84, 5세가 넘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캘리포니아 사는데 운동하는 YMCA 가면 96세 된 할아버지가 있어요. 백인이. 저만 보면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목사님 그래서 자기 I love you를 뭐라고 그러냐 한국말 I love you 사랑해요 이렇게 썰렁해요 사랑해요 썰렁해요 아침마다 듣는데 썰렁하대 하여튼 간에 이거 번역이 안 돼 하여튼 발음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96세인데 수용하고요 부부가 와서 아직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 40대부터 70대 다 계실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처럼 그냥 살면 되나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또 애들 오고 뛰놀고 이러고 그냥 살다 가면 가는 건가? 그거보다 there's something more,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다 아는 얘기니까 매말 것도 어떤 사람은 주보에다 적더라고. 그리고 주보 버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요. 그냥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버릴 수가 없으니까 듣고서 마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마디로 물질을 추구하다가 큰 고통에 빠졌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의반 타의반 살아갔겠지만 재산이 늘어나면서 삼촌과 같이 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갈라서는데 창세기 13장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죄가 멸망하기 전에는 너무나 팬시하게 보입니다. 기가 막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롯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마음이 편하자는 거 지금 어떻게 알아요? 롯이 아닌데 성경이 말합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들어보세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구하셨으니 의로운 롯이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로운 롯인데 왜 고통했을까? 그 다음에 뭐랬냐면 이 의인이 롯 보고 의인이랍니다.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저는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의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은 쉼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포커스가, 그 관심이 재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재물 때문에 신앙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다가 유황 불어서 몸을 빠져나왔지만 그 안에는 뒤에 남은 재산이 아까워서 그런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 됐습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어른들에게 왜 돌아다봤을까 그러면 거의 똑같아 대답이야. 뭐가 아까운 게 남았을 것 같다고. 다 놓고 나오라 그러시니까. 중요한 거 그도 보석단지나 그 캐시는 들고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지난번에 새로 빼온 새 자동차 타보지도 않았는데, 시승도 안 했는데, 지난번에 사온 문이 3개 달린 냉장고 열어보지도 못했는데, maybe 그랬을 것 같아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미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현대는 제가 여기 정말 오랜만에 서울에 왔는데 먹을 때 무지하게 많아요. 다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들이 참 좋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는 고물차 똥차부터 많습니다. 여긴 다 깨끗해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구나. 근데 잘 사는데 잘 사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가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잘 산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돈 많다는 뜻 아니에요 그거? 요즘에 어느 기업의 재벌들 갑질하는 거 보니까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잘 사는 거 같지 않아요? 누가 말하겠어요? 그 사람 가정이 잘 산다고. 어디 잘 살아요 그게? 굉장히 돈 많은데 행복하진 않잖아요? 너무나 신문에 많이 나서 롯이 그 꼴이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한편 아브라함은 삶이 달랐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reasonable하지 않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도 아무런 질문도 없이 순종하여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중요한 말씀 한 토막이 나오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그 뒤에는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조금 다른데 뉘앙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를 따라가면 그래도 약간의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롯의 생애에는 롯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또 하나, 제가 롯 생활을 혹시 실수할까 봐 여러 번 읽었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세우고 텐트 쳤단 말이에요. 우물을 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단을 세웠더라. He built his altar to God. 하나님께 제단을 세웠어요. 롯의 생애는 계속 읽어보면 롯은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세우고 우물을 팠더라. 단이 없어요. 잘 먹고 살지만 하나님이 제외된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혹시 위험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먹고 살면서 새벽에 엎드릴 일이 없어요. 저 어릴 때, 또 한국이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전 어리면서도 어른들 따라서 땅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기억이 많아요. 방석이 얇아가지고 무릎하게 아팠지만 또 아주 아프지 않은 척하고 어른들 따라 기도했었어요. 근데 1980년대 중반쯤 가서 배부르고 등 따서 하니까 생각이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얘기를 여러분 들은지 모르겠어요. 집사님이 골프 치고 죽겠는데, 이거 쉬는 날이 일요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분은 주일은 아니에요. 일요일이니까. 에이 하고 많은 일요일 가운데 뭐 한번 빠지지 그러고 가서 골프 쳤답니다.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끝날 때가 거의 됐더래요. 그냥 달려왔답니다. 그 뒷문으로 쓱 들어와서 저기 서서 목사님 뭐 악수하면 되거든. 은혜로웠습니다. 그럼 되거든 그냥.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더 뒤로 나오시더래. 마주쳐서 탁 이렇게. 에이 안 될 사람은. 집사님 아까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랬더니 에이 고백하죠. 뭐. 예배당에 앉아서 골프장만 생각했는데 골프장 가서 교회 생각했습니다. 그랬대. 여러분 어딜 따라가세요? 누구 말을 따라가세요? 단이 없는, 제단이 없는 하나님이 소외된 그런 가정과 개인 삶에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아브라함 자신도 온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실수범했던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다가 조바심이 생겨서 어쩔 줄 모르고 결국은 일을 저질러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가면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산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롯은 돈 생긴 대로 따라갔어요. 그 미국에도 한인 사회에서는 학군을 따라갑니다. 학군. 학교 좋은데 부모들이 집값이 비싸요. 제가 사는 근처는 라카니아다가 있고 라크레센터 이런 게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요. 그 학군에 들어가면 스탠퍼드, 버클리 그런 데 가요. 잘 가 학교가. 근데 조금만 약간 이상하던 데 가면 그런 좋은 학교에 많이 못 가거든요. 롯은 학군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부동산 올라가는 데 따라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이제 잘 아는 사람 중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단어는 제이콥, 야곱이라는 단어는 슬렌더러, 나무를 헐뜯는 사람. 우리말로 말하면 딴지 거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죠. 머리가 IQ가 높았던 것 같아요. 꾀도 많고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태어나야 장제 특권을 누릴 텐데 그리고 이를 갈면서 끌려 나왔어요. 눈치만 보면서 기회만 되면 장자권 뺏으려고 그랬죠. 이 순전하기 짝이 없는 에서는 남자답긴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죽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그건 팥죽은 아니고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콩 같은 걸 삶아서 먹는 콩죽이 있어요. 브라운 컬러 같은 거. 그걸 성경에서 그냥 붉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형의 복수를 무섭고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묘한 수법으로 외삼촌의 재산을 많이 장악했습니다. 불법은 아닌데 장려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기가 막, 여러분 성경 스토리를 이해하신다고 생각해서 내가 설명 안 합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그는 하나님께 마저도 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손에 안 보려고, 한 가지라도 내가 뺏으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인생 고백은 마음이 아파요. 이제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려갔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야곱한테 물어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냐, 몇 살이나 됐느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많이 산 것 같은데 그 당시는 많지 않은가 보죠. 나의 나이가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 미치지 못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무슨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가는 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아요. 유언도 못하고 가니까. 그래서 저 부부가 유언장을 벌써 써놨어요. 우리 두 아들 보라고. 조금씩 업데이트 해야 되지도, 약간씩 고치긴 해야 돼. 그러나 서랍이 있는 거 다 알아요. 어디 유언장이 있다는 거. 거기에 절대로 내가 후회한다는 말은 안 쓸 수 있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악착같이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천사와 기도와의 씨름을 한 후에 뼈가 골절돼서 죽을 때까지 절름발이다 그랬습니다. 절름발이는 불편하지만 그게 은혜의 표시였어요.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결혼자라는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실제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망하지 않았죠. 저는 대학 시절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금년이 꼭 50년이 됐습니다.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앉아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산다는 말이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곱이 들어가, 왜 요셉이 들어가야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라면 이야 그럴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왜 야곱이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냐. 제가 진짜 충격 먹은 답을 간단히 받았어요. 그날 너도 끼워주려고 그런다 그래. 너도 야곱이잖아. 입이 열이라도 할 말 없었어요. 제가 너 꽤 많잖아. 핑계도 많잖아. 진짜 하나님은 참아줬으니까 너도 끼워주려고 야곱을 집어넣은 거야. 그게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꼼짝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중에도 야곱이 있어요.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움켜쥐면 나눠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았습니다. 야곱이 맨 마지막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때 그 짧은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가슴 떨리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한편 요셉의 생애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청소년 때 애굽의 형들의 질투 때문에 부모도 모르게 외국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부모도 모르게 팔려갔어요. 동생 죽었다고 속였잖아요. 형들이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다 찬송 소리가 아름답고 기도 소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모르는데 혼자 있을 때 어디 먼 데 출장 갔을 때 거기서 뭐하고 지내는 거야 이 말이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친척 형제도 없는 애굽 땅에 가서 청년에 가서 사는데 매 순간 하나님 의지했다는 걸 읽을 때마다 느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He was prosperous because God was with him all the time. 아니 하나님이 형통하다면은 잘 된다면은 고난도 받지 말아야 되고 잘 된다면 공부를 좀 덜 해도 좋은 대학교 탁 들어가야지 형통하는 거 아니냐고. 그건 망통하는 거예요. 그건 망통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형통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걸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술술 풀린다고요? 병들어요. 그런 병들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알잖아요. 넘어져도 예쁘고 뭐 오냐 그 망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 너 소리쳐야죠. 애가 울어요. 울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가치 기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잘못하면 내가 한 거 다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성경 디모데서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 그랬죠? 복권을 받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참 읽기 싫어. 이런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럼 뭐더러 경건하게 살아요? 어떤 그 선배가 한번 그러셨어요. 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안 받는가?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안 사니까, 똑같이 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위협이 되질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회에 위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더 나쁘다고 그래요. 교회가 목사라서 아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근데 부인할 수가 없는 게 많잖아요.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억울하게 짝이 없어요. 가슴을 치고 죽어도 정말 통곡에도 억울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잘 참았어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죠. 와서 보니까 에집트라는 유명한 큰 거대한 나라의 총리로 앉아있어요. 자기 동생이. 이젠 죽었구나. 이제는 한마디 애들 치워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손 좀 봐라. 이런 데들이 그러면 그냥 쥐도사들에게 죽여요. 지금도 여러분 에집트에 내려가면 그 나일강이 어떻게 이렇게 물이 많은지 철철 넘쳐요. 그 문화가 발전한 거예요. 저 밑에 가면 어마어마한 것 많이 남아있죠. 그때는 더해졌죠.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했는가?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사람이 납니다.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라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먼저 보낸 것입니다. 와, 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 첫 아이 큰아들 이름을 조셉이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야곱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요셉은 자기 백성과 하나님 위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이제 이스라엘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원치 않아서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 아마 참 섭섭하셨지만 하도 몸부림을 치고 그러니까 그래 왕을 세우마. 그리고 사울을 세우게 됐는데 그가 왕이 되기 직전에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도 가장 미약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어째 나보고 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권세가 생긴 거예요. 말만 하면 다 돼요. 그거 해라, 그거 해라. 그냥 손 하나 까딱까딱하고 한마디만 하면 척척척 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근데 그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여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다윗 때문에 불같은 질투심에 탔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근처 가까이 오면 단창을 던지고 단독칼 같은 거 던지고 창을 던지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까지 자기가 드렸고 또 하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멸은 completely destroy 하는 거예요. 남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서 그가 남겼어요. 여러 가지를 남겼어요. 재물 중에도 허름한 건 바치고 제일 좋은 건 싹 감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말렉 때문에 나중에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할 때 그게 아말렉이에요. 후손이에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정도 나오면 대략 800마리가 어디 숨어 있대요. 누가 쉬어봤는지 모르겠어요. 790마리인데 그죠? 아무튼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말렉 칸을 남겼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진멸할 뻔했어요. 사울은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변질돼서 나중에 전쟁터에서 자기 칼에 배를 꽂고 자살해 죽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높아지고 강해지니까 스스로 망했습니다. 한편 그와 함께 있던 다윗의 경우는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기고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실패한 왕인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도 온전치 못하여 자기 부하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는 끔찍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질책했을 때 놀랍게도 다윗은 한마디 변명도 없이 엎어진 것 같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깊이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시편의 여러 곳에서 그가 얼마나 많이 통했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죄를 져요. 어떤 시기든지 작든 크든 죄를 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 천국에 사는 천사 외에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인 것처럼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if you confess your sins 하나님 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충성스러운 그걸 미쁘시다고 그랬어요. faithful.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다윗은 정말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그냥 지나가지 말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범죄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더 비참할 수 있어요. 왜? 생명의 맛을 봤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시궁창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죄지면은. 거긴 익스큐즈가 없어요. 그냥 엎어서 깨져서 하나님께 통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3년이나 따라다니다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수제자가 됐어요? 가슴을 치고 통회했다고 그랬거든. 그걸 닮은 게 캐톨릭에서 내 탓이에요 이거예요. 지금은 좀 사살 치더라고요. 베드로는 콱 이거 친 것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전설에 나와요.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일 때 옷이 벗겨지는데 시커먼 자국이 멍자국이 그대로 있었대요. 이거 뭐야? 로마인들은 이거 뭐야? 그랬더니 옆 사람이 다 안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을 세게 쳤는지 죽을 때까지 안 젖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자꾸 큰 거 친다고요. 말의 실수 얼마나 해요 우리가. 그죠? 눈으로 보는 거 얼마나 죄 질 수 있어요. 내 그걸 당연히 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 다행히 그것을 청년 때 배워서 즉각 자백해. 운전하다가 하다가 즉각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저 형제 5남매 중에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호랑이였어요. 회차리 각자 우리 형 회차리 각자 자기가 회차리 해오라고 그래서 형도 나도 우리 동생도 했는데 형은 넓적한 거 이만한 거 해왔더라고. 미련하게. 나는 가나다란 거 했어야죠. 제일 안 아픈 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일 아파서 하여튼 거. 종아리가 얼마나 아픈지. 형은 벅벅 소리만 너가 안 아프대. 나중에 와서 비결에 웃고 가요. 형은 저 안 아픈가? 나는 가나다란 거 제일 안 아플 줄 알았거든. 대사리 같은 거. 이게 진짜 아파. 종아리가 터져요 그냥. 그때 제가 그런 덜 맞은 거는 조금만 잘못하면 막 죽으라고 빌었어요 아버지한테. 막 너무너무 심하게 비니까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그리고 용서했대요. 진짜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 배웠어요. 절대로 변명하지 않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미안합니다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그 짓 한다고. 그죠? 또 해. 또 뭐래 난 또 몇 번쯤 하냐고.
죄 지은 것보다 한 번 더 해, 항상. 너무 말이 어렵구나, 이거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성경에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뭐 등불 두고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고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거 다음에는, 그거 빼놓고는 하나님,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만 또 자꾸 또 짓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가늠한 여자를 잡아놓고서 너를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혼자 생각해요. 또 죄 지면 어떡하지? 한 2번까지 봐주실 것 같아. 또 죄 지면 어떡하지? 국물도 없는 거라. 그 생각을. 제 생각입니다. 그 성경에 없어요. 저 박 목사 성경에 100개 써 있네. 이러지 마시고. 이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에 13장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울은 권력에 맛보고 돈도 있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폭력을 쓰고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 스스로 자살했지만 다윗은 범죄를 극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가 남겨놓은 발자국은 굉장히 위대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람 한두 명만 더 하겠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가정생활을 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실한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릴 만큼 믿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되고 핍박을 받아 모든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성도들은 밭과 집을 팔기도 하고 궁핍한 형제들을 도와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부부도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자는 결정입니다. 아마 어느 곳에 부동산이 있었는지 그런데 팔고 보니까 생각보다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와, 너무 많다. It's too much. 이거 다 내기는 뭐 낸다고 누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얼마인지 가격도 모르고. 아마 부부가 고민한 것 같아요. 이거 다 바칠까? 아니면 일부만 드릴까?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드리면 되지. 차차차차 밤새도록 머리싸움에다가 아멘 하고 한 마음이 됐나 봐요.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왜냐하면 그거 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다 합니다. 이 상당하죠. 이 정도면 그죠? 굉장하죠. 뭐 그랬을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성령을 속이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예배당 문 앞에서 즉사에 죽었어요. 여러분이 그때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강요 안 했어요. 한 문절도 안 나와요. 헌금하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헌금하고 죽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거 헌금 안 했으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제 생각에는 복은 못 받아도 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 허락을 했나? 여러분 11조 안 하면 11조 하면 뭐 안 하면 그냥 벌이 쏟아질까? 안 쏟아져요. 예수 잘 믿으면 11조 안 해도 천국 가요. 그럼 복은 못 받아요. 그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11조라고 막 욱질러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부인도 똑같았고 남편도 똑같고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주일 아침 예배 끝나자마자 둘이 잡아서 쓰러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헌금인데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갖다 바치면서 사도님 이게 반쯤 됩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도 필요가 있어서 반만 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정직하게 하면 돼요. 왜 속이냐 이 말이야.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복음방송을 생방송으로 5년 반을 상담 전화를 했어요. 생방송으로. 레디오에서 그냥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즉석에서. 이건 아주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몇 년 동안을 통계해 봤더니 헌금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도 제일 웃기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이 11조는 뭐의 10분의 1이에요? 소득의 10분의 1이죠. 아니, 모기지 빼고 자동차값 빼고 집세 빼고 또 빼고 하니까 퍼티고 차 띄고 다 띄고 조금 남은 것 중에 10분의 1에도 10분의 1은 10분의 1이죠. 그래요. 생방송인데. 그렇게 대답을 아주 웃으면서 내지 마시죠. 그랬어요. 그게 방송으로 다 나갔어요. 그분 되게 힘들었을 거야. 근데 이름은 몰래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돈 없어서 일 못하세요? 하나님 일? 나 그렇게 안 믿어요. 제가 지금 선교제를 참 많이 다니는데 이번 금년에도 한 11월까지 다 결정됐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어떤 방법든지. 우리 아들 보고 너 선교 헌금 좀 해. 그래. 아들들 보고 거기밖에 내가 소리칠 데가 없으니까. 내 교회도 없으니까 이제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정직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면 되죠. 아내냐 삽비라는 돈 때문에 망한 또 한 사람의 가정이에요. 한편 바나바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구볼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 하는데 번역하면 권위자, 격려자, the man of encouragement, comfort, 그런 거래요.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더라. 최근에 회심한 사울이라는 바울을 교회에 추천하고 소개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어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투옥시키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착각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전 이거 바울을 볼 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불같이 열정이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불같이 열정이에요. 제가 그 서울 대학에서 신학에서 이제 교수할 때 한국 신학대학에 데모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아주 주동꾼이에요. 화염병 만들어가지고 경찰한테 막 던져. 이제 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다 애들 끌고 나가서 데모하고 그 마이크를 이렇게 해서 그 교수실에다가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운동가를 불러요. 내가 참다 못해 내려가서 한바탕 했어요. 그 학생 임원인데 총무인데. 그때 학생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학생들이 교수 나가라! 뭐 이상한 거 막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때. 뭐 나 걸릴 건 없으니까 가서 좀 부드럽지만 야단을 쳤습니다. 넌 안 들어가도 되지만 난 한 학생만 들어와도 강의해야 되니까 마이크 돌리든지 뭐라고 제가 그랬나 봐요. 그리고 나도 힘들고 얼마 후에 학교를 떠나고 딱 담임 목사로 가고 그 사람은 졸업해 나간 것 같아요. 11년인가 10년 좀 넘었는데 이메일 하나가 왔는데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왔어요. 목사님 저 아십니까? 박성식입니다. 데모하다가 목사님께 야단 맞았던 박성식인데 그 후에 마가복음 읽다가 회개하고 선교사로 와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때 잘못했던 걸 모든 교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목사님만 찾지 못하고 10년 만에 찾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메일 받고 울었어요. 답장을 썼어요. 몇 번 왔다가 저는 몇 년 전에 잠비아를 내려갔어요. 큰 미국 세계 단체 지역 리저널 디렉터리 있더라고요.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데모할 때도 무지하게 잘하더니 사역도 무지하게 잘해. 여기서도 미지근한 사람이 와거든. 미지근해요. 그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기왕이면 화끈하게 주님 섬기면 좋겠어요. 이들 모두보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모범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의 겸손과 위대한 삶을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머물리지 않고 내려와 종처럼 되셨다. 죄인처럼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빌립보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만일을 제쳐놓고 순종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왜 자꾸 성경 읽으라고 목사들이 들볶는가, 그런 기분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나와요 그게 도대체?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비십시오. 어제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제가 얘기가 마치겠습니다. 제 동생이 대전에서 목회라고 해서 막내 여동생이 한 30년 됐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제가 목회하던 곳에 장로님에게 책을 보냈어요. 책을 보내면서 택배 회사에서 그 박스를 해서 그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연락해 보니까 책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번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추적을 할 수 있답니다. 컴퓨터로. 누가 전달했는지, 전달한 사람이 분명히 그 집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인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근데 택배회사에서 그 책을 쌀 때 거기다가 홍삼 박스로 쌌대, 홍삼. 그래서 이분은 받고 홍삼인 줄 알고 냉장고에 집어넣어놨어요. 아니, 열어보고 넣든지 맛을 보고 넣든지 하지 왜 전화했어요. 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된 거면 홍삼인 줄 알고 애껴 먹으려고 넣어놨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홍삼이라도 좀 맛을 봐야지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닫아놓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안 돼, 이거. 여러분, 마음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차곡차곡 골로새 3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도록,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복습하겠습니다. 롯처럼 돈 따라다니다가 패가 망신하실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까? 야곱처럼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self-centered, 이고로 살겠습니까? 요셉처럼 용서하고 너그럽게 사시겠습니까? 사울왕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꼴 보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베라처럼 잘 살던 사람이 졸지에 부부가 죽어가는 비극을 경험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기는 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그러나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조용히 마음속에 묵상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나만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 풍조와 세상 돌아가는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것 보고 따라갈 것인가? 돈이 없으면 요즘은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병든 게 뭘까요? 너무 부유해지는 바람에 주님이 앉아야 될 내 마음자리에 내가 앉거나 엉뚱한 세상에 앉아있거나 세상 것들이 앉아있어요. 요한일서에서는 그러므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린 천사가 아니라 할 수 없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한 1분만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하고 살 것인지. 사랑하는 주 예수님, 한 번 살다 가는데 앞으로 3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비극적인 인생을 살거나 험악하게 살았다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머리 숙인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를 만납니다. 후회 없습니다. 힘들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무리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젊습니다. 세월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갖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